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서 20장의 말씀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 말기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장차 주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입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에 관한 윤리관, 내세관에 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형제 용서에 관해 당부하시고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치유된 10명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특별히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인내와 확신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기도와 영생에 관한 교훈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된 교훈에도 여전히 영적 우매함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 시민의 생활 윤리와 구원의 원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과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여리고 가까이서는 눈먼 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19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19장에서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의 순환 및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시키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입성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0장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며 경론을 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토론을 끝맺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기 위해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와 형사취수죄에 관련된 부활의 문제를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하시므로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이유를 묻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가던 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이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며 기대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9명은 평생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일로 그의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행동은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들을 모두 용서받았고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우리는 꼼짝없이 지옥에 끌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침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과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3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